자, 시험은 누구에게나 부담스럽고 피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죠? 학교 다닐 때 시험 보는 날이 얼마나 두렵습니까? 긴장되잖아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시험에 들렸다라는 표현을 쓸 때가 있죠. 요즘 초등학생들은 시험이 많이 없는 걸로 아는데 매우 현명한 판단입니다. 제 기억에 저희 세대는 국민학교 1학년 들어가자마자 받아쓰기 시험을 보고 한 달이 지나서 월말고사 첫 시험을 치르고 난 후에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매달 시험을 쳤던 것으로 압니다. 시험의 연속이었습니다. 물론 시험을 치지 않으면 공부를 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지만 그렇다고 시험을 잘 치르는 게 공부를 잘하는 것일까요? 또 공부를 잘하면 훌륭한 인생이냐는 논리에 반박하기는 어렵습니다. 한마디로 어린 시절에 시험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생기고 그 스트레스로 현재 우리 사회에 많은 문제를 야기한다는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자, 여기서 퀴즈, 시험과 비슷한 단어가 있습니다. 시험은 종종 무엇과 비교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도 예수님이 사단에게 무엇을 당하셨다고 나오죠? 시험은 곧 영찬 영인이 모르겠죠? 시험은 땡땡과 비교돼요. 정답은 유혹입니다. 영어로 시험을 테스트라고 하는데 유혹은 테스트라는 단어에서 나온 템프테이션입니다. 굳이 비교하자면 시험은 연단의 목적이 있지만 그것이 변질되면 사람을 뒤흔드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유혹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에서 시험이란 성장과 증명을 위해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훈련 과정인 반면에 유혹은 인간을 타락시키고 죄에 빠뜨리기 위해 누가요? 사단이 이용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은 긍정적인, 유혹은 부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크고 작은 시험 그리고 시험에서 변질된 유혹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유혹과 전혀 상관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서 3장 7절까지 돌아오는 수요 구령의 설교 제목인데요. 여자의 유혹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처음 사람인 아담과 그의 배필 여자, 이름을 밝히지 않고 여자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타락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인간의 실존, 인간의 삶은 유혹의 과정이라는 것이죠. 믿음 생활을 아무리 잘해도 유혹을 받기 마련입니다. 수도원에, 기도원에 들어가도 유혹은 계속됩니다. 죽어야만 그것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주기도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대목이 나오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도 하나님의 시험을 넘어 사단의 유혹을 받으셨다는 것을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단의 세 가지 유혹과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마귀가 예수님에게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은 40일 동안 아무것도 드시지 않았기 때문에 주변의 모든 게 먹을 걸로 보였을 것입니다. 사단의 요구는
예수님에게 아주 실존적인 유혹이었습니다. 그러나 마귀의 유혹에는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먹을거리 문제는 인간 생존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걸 해결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한 끼만 굶어보세요. 그 먹는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먹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인간 문명도 가능하고 현실적으로 신앙생활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치인들은 늘 먹을거리를 해결해 주겠다고 선전합니다. 몇 년 후에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올라서게 될 것이라고 밥 먹듯이 공약을 내겁니다. 국민들은 그런 말에 솔깃해하지 않습니까? 마귀의 유혹은 이처럼 매력적인 겁니다. 그러나 마귀의 유혹과 함께 예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4절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누가복음과 비교해 볼 때 마태복음에는 바로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유혹 둘째, 마귀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봐라 라고 유혹하면서 오히려 마귀가 시편 91편 11절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시켜서 예수님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릴 때 땅에 떨어지기 전에 예수님을 안전하게 지켜주실 거라는 마귀의 유혹이었습니다. 마귀도 성경 말씀을 인용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중에 참 어려운 점이 이런 것이죠. 성경 말씀이 인용되었다고 해서 그게 다 옳은 게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악하게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이혈령, 비혈령 식으로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왜곡하는 일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이죠. 마귀의 이 유혹도 아주 매력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자신에게 초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는 욕망이지 않습니까? 죄송한 말씀이지만 한국 교회에서는 오랜 세월 동안 치유 집회, 신유 집회가 있어 왔습니다. 유행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사역을 전문적으로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큰 병에 걸린 사람을 기도로 고치겠다는 것이죠. 물론 물에 빠진 사람은 지푸라기라도 잡은 심정으로 기도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앞에 말씀드렸듯이 허황된 말이라도 혹시나 해서 귀를 기울일 때가 있다는 것이죠. 기독교 신앙을 이렇게 잘못 이용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마귀의 유혹과 다를 게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마귀의 유혹에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6장 16절을 인용해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7절에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세 번째, 마귀는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세상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며 마귀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예수님에게 이 모든 부귀영화를 다 주겠노라고 약속했습니다. 참 거절하기 힘든 유혹이지 않습니까? 마귀가 허튼 약속을 한 게 아닙니다. 그 유혹은 너무나도 그럴듯합니다.
그가 약속한 내용이 무엇일까요? 당시 전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 제국과 그 위험을 예수님에게 마귀가 주겠다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가 되거나 귀족이 되거나 로마 경제 권력을 잡는다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거기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마귀의 이 세 번째 유혹은 예수님 당시 사람들보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에게 더 실감이 납니다. 요즘 젊은이들을 비롯한 모든 현대인들은 부정한 방법을 통해서도 돈과 권력과 명예를 손에 놓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TV 뉴스에 늘 보도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도자들의 모습 가운데 그런 모습이 너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10절에 사단아 물러가라고 외치신 후에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사순절 첫째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우리는 사단과 예수 둘 중 누구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고 있을까요? 솔직히 잠잠히 묵상해 보십시오.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모든 굶주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세상이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덕암영문의 천장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도 새처럼 가볍게 내려앉을 수 있는 초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능력자를 보고 동네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돈과 권력과 명예를 모두 얻을 수 있는 인생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모두 그런 것을 원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마귀의 유혹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유혹 앞에서 예수님은 사단아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고난과 십자가의 운명 앞에서 그를 막으려고 하는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 마태복음 16장 23절의 표현과 똑같습니다. 고난을 무조건 저주하고 세상의 부귀영화를 부추기는 것이 바로 사단의 유혹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믿더라도 이왕 그런 능력이 있으면 좋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 그런 능력을 얻으려는 게 예수 믿는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이조차 있을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위협하는, 선동하는 지도자들도 있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게 바로 세속주의이자 기복주의에 빠진 한국교회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걸 오늘 성경은 분명히 사단 마귀의 유혹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설교자로서 예수님이 마귀에게 던진 세 가지 대답을 늘 기억하면서 살려고 노력합니다. 누가복음 4장에도 똑같은 예수님의 시험, 마귀의 유혹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저는 이 설교를 너무 좋아합니다.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게 마귀의 첫 번째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힘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게 마귀의 유혹에 대한 주님의 답이었습니다.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라는 게 마지막 세 번째, 마귀의 유혹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는 두 번째, 세 번째 순서가 바뀌어 있기도 합니다. 세 가지 예수님의 답변은 모두 신명기 말씀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걸 하나로 묶으면 무엇이 될까요? 마귀의 유혹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 첫 번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두 번째,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세 번째,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기라. 이 세 가지를 합치면 하나님만 신뢰하라는 뜻입니다. 메시아의 능력을 보이라는 마귀의 요구와 하나님만 믿으라는 예수님의 대답은 잘 생각해보면 서로 어울리지 않습니다. 마귀의 요구는 아주 실제적이고 실용적이고 구체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막연하고 추상적이고 비현실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보다 마귀의 말에 유혹에 더 귀를 기울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만 신뢰하라는 게 손에 잘 잡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속된 말로 예수 믿는 게 밥 먹여주냐라는 말입니다. 사람들의 구미를 당길 만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보다 마귀의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현실적으로 필요한 문제들을 제쳐두고 하나님만 신뢰하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그 답을 하는 게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하나님만 신뢰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 답은 아주 간단하고 분명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사는데 떡이 필요하고 특별한 능력도 있으면 좋고 세상의 영광도 얻으면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그런 걸 떠나 사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덕암영문의 군우님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러한 것들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마귀의 요구는 우리 삶에 없어서는 안 될 요소들이지만 예수님도 그것을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니지만 중요한 것, 더 중요한 것, 그런 것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서 생명 자체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것에 매달리면 매달릴수록, 그것을 얻으려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이용하면 생명을 얻는 게 아니라 오히려 생명을 훼손한다는 사실입니다. 영원히 피폐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귀의 요구를 이런지하에 거절하시고 하나님만 신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이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시구나, 메시아 능력을 깨닫고 그것을 보여달라는 세상 사람들의 요구를 과감히 거부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만을 통해서 참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만 신뢰하며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누구나 그렇듯이 이 세상에 걱정거리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도 걱정거리를 머리에 등에 이고 지고 삽니다.
자신의 인생이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을까 노심초사 기도합니다. 안타깝지만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모습이 잘 드러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마귀의 요구에 너무 길들여져 있다는 게 그 답입니다. 대답입니다. 마귀의 방식으로 생명을 얻으려고, 구원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인들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하면 돌을 떡으로 만들까? 기도를 해서 초능력을 얻을까 신경 쓰고 사는 건 아니지. 따지고 보면 그런 모든 것들은 다 자기 자신에 대한 염려일 수 있습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그런 자기 염려에 빠지라고 유혹합니다. 자, 중요한 것, 오늘 본문이 말하는 마귀의 세 가지 유혹도 결국엔 하나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마귀의 유혹, 첫 번째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두 번째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라. 세 번째 마귀에게 엎드려 경배하라. 결국 이것은 자기 염려에 빠지라는 유혹입니다. 걱정 근심하며 살라라는 마귀의 유혹입니다. 자기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성취하려는 염려와 연민과 열망에 빠지라는 마귀의 유혹인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강렬한 유혹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현대 문명은 이것을 너무 극도로 자극시켜서 상품화해서 판매하는 세상입니다. TV, 유튜브 프로그램도 이런 걸 자극하기 위해서 막장으로 내닫고 있습니다. 성서가 말하는 죄의 근원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기 염려에 빠지는 것. 자기에게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멀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하면 마귀의 유혹, 그 달콤한 그리고 상당히 그럴듯해 보이는, 그러나 결국은 살이 어두워 갈피를 잡지 못하고 헤매는 미망과 죄에 빠지게 하는 사단 마귀의 유혹에서 벗어나 하나님만 신뢰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그거를 붙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가능하기나 한 것일까요? 먼저 비관적으로 생각해 볼 때 아담 이후로 우리는 죽을 때까지 마귀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할 운명으로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19절은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앞에 한 사람은 뱀의 유혹을 받아 선악과를 취한 아담이고, 뒤에 한 사람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대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의 관심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인정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에 집중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는 전혀 새로운 삶의 길로 들어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존경받거나 사랑하는 사람 곁에 가면 그 사람의 기운을,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죠?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그렇죠. 이번 주 동계올림픽 우리나라 금메달을 첫 금메달을 안겨준 최가운 선수. 담임상아니 최가운 선수의 경기를 보고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낭낭 17세 최가운 선수. 이제 낭낭 18세가 곧 되는데요. 낭낭 18세가 되는 최가운 선수는 가족 모두 스노우보드를 잘 탑니다. 그래서 SBS 세상이 이런 일이에서 한 몇 년 전에 한 10년도 더 됐나요? 저렇게 가족 모두가 출연해서 스노우보드를 타는 그런 프로그램이 지금 재방송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어릴 적부터 스노우보드를 타러 스키장에 가족 모두를 데리고 다녔는데 딸 둘과 아들 하나도 아버지를 따라 저 스노우보드를 얼마나 잘 타는지 몰라요. 이제 그 중에 최가운 선수가 세계에서 가장 잘 타는 그런 선수가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곁에 예수님이 가까이 계시다면 이처럼 우리가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운명에 가까이 간다면 예수님에게 일어났던 그 생명이 그대로 우리에게 전달됩니다. 전수될 것입니다. 반면에 주의할 점은 돈만 밝히는 사람 곁에 가면 돈만 밝히는 사람이 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설 명절 전에 대전에 가서 중고 서점에 들러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옙스키의 처녀자 1846년에 쓰여진 가난한 사람들이란 책을 우연히 구매했습니다. 저 책을 너무 읽고 싶었는데 작년 정도에 출간되었는데 제가 구입했어요. 중년의 가난한 하급 관리 남자와 이웃에 사는 병약한 여자가 주고받은 55통의 편지로 이루어진 이 소설에서 둘은 너무나도 가난하고 너무나도 보잘것없지만 힘겨운 처지에도 불구하고 진심으로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결코 녹록지 않은 추운 겨울을 가까스로 버티면서 시종 물질적인 결핍과 굴욕적인 관계의 사람들에게 따돌림당하며 살아갑니다.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나 남자는 서로의 궁핍에 아랑곳 없이 여자를 헌신적으로 보살피고 아끼며 최선을 다합니다. 도스토옙스키가 우리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나를 망가뜨리는 것일까? 나를 망가뜨리는 것은 돈이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권력이 아니라, 명예가 아니라 무엇일까요? 땡땡이다. 이걸 맞추시면 오늘 설교를 잘 들으시면 나를 망가뜨리는 것은 돈이 아니라 바로 유혹? 정답은 비슷하지만 제가 좀 전에 드린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는 것. 나를 망가뜨리는 것은 돈이 아니라 바로 불안입니다. 삶의 불안, 온갖 쑥덕거림, 비웃음, 농짓거리 이런 것들이 나를 망가뜨리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덕암영혼의 군우님들, 예수님에게 가까이 간 사람은 어쩌다가 유혹에 떨어졌지만 다시 벗어납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있는 사람은 유혹에 떨어져도 다시 벗어납니다. 현재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모르지만 다음 한 가지 사실만은 분명히 잊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똑같이 마귀의 유혹을 받으셨으나
이기시고 생명의 주인이 되셨으며 바로 그분이 지금 신비한 방식으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결국 예수의 시험은 마귀의 유혹과 같은 의미였습니다. 시험과 유혹은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예수의 시험을 통해 세상의 유혹을 다 이기시며 남은 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해마다